거기 알려드린 대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도대체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왜 그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을 말하면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였나? 세례 요한이 주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좀 살펴보고 계속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있죠. 세례 요한의 역할은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여기서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바로 생명의 빛,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한 것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나 보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와서 요단강에서 물로 사람들을 세례를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회개하도록 전파했나 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었느냐? 왜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였는가?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했다. 이 세례, 회개의 세례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을 암흑기라고 말해요. 암흑기. 그래서 이 암흑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있을 때는 선지자 역할이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죠?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에게 그들이 잘못한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선지자였다 그랬어요. 근데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없으니까 두렵고 떨려서 이때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율법을 더 강화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 요단강에서 하면서 사람들이 400년 동안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 또는 선지자 그러고 있었던 중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이를 선지자로 여기면서 그 앞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회개의 세례냐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의 율법주의는 어떤 걸 가리켰냐 하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두려운 몽해가 되어졌었고 그 율법에
전부 다 눌려 있었고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일을 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만 굽혀도 일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사람들 하여금 더 율법에 얽매이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회개하라고 외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쳤냐면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을 잘 지킬 때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것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찾아보아야 하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4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 선지자들을 보내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한 거스리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주를 위하여 백성들을 예비하도록 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한 이 말씀은 곧 말라기 4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말씀하신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한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선지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39절에 우리 39절 먼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왜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했냐. 이게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죠. 열왕기상 18장에는 갈멜산에서 선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적하여서 승리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모였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그 850명을 대적하여서 섰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들의 신에게, 바알 신에게 외치고 아세라에게 신에게 외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단을 사르는 신이 참신인 것을 이제 증명해봐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일을 했을 때 그들이 하루 종일 외쳐도 몸을 칼로 긁고 그들이 정말 부르짖었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됨을 이 시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완전히 사르면서 참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엎드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진정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통치자 아도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낸 사건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세례요한이 와서 한 일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현재 그때 당시 열왕기상 18장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와 같은 상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 섬겼던 거는 그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그들에게 바리새인이 있었고 사두개인이 있었고 서기관이 있었고 그들의 율법주의로서 그들은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기의 사람의 의로 열심히 뭐를 했다는 얘기예요? 종교생활은 했죠. 종교생활은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독사는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사단이요 마귀요 옛뱀이라고도 하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그들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근체와 부채 11조는 드리면서도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버렸고 하나님의 의와 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두개인 잘 아시다시피 아주 율법을 잘 지키며 의로우려는 자죠.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써 의로워지는 사람.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알므로써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없냐 하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온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하시는 말인가 보다 그랬을 때 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서 가르칠 때 어떤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어떠한 만약에 일에 많이 동참할 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착한 일 선행을 행하면은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치 구원을 얻는 것 같이 가르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착한 일을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는 선한 천사가 앉아 있고 왼쪽에는 우리 악한 행동을 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천사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들의 예배 가운데서 오른쪽에 착한 천사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왼쪽에 있는 악한 거를 보고하는 천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착한 일을 했다고 잘 얘기해달라고. 내가 악한 일을 한 거는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착한 행위를 행함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외국인일지라도 굉장하고 친절하게 아주 잘해줍니다. 그래서 모슬림으로 이슬람교로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은 뭐냐? 그 친절함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친절해요. 캐톨릭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많은 선행을 가르쳐요. 그렇죠? 인자한 모습과 어떤 인자한 위로의 말로 선행하면서 그런데 선행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정말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성경을 너무너무 잘 증거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섬기는 자,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그들 잘못된 이론에, 잘못된 깨달음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이제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무엇을 하겠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 자, 사도행전 19장 4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말이 나오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해요. 자, 무슨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자에게 오냐? 어떤 자에게 임하냐요? 회개한 심령에게 임하는 거죠. 바로 이 잘못된 신앙에서 회개하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길을 예비하라 이 얘기예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도피성의 얘기가 나와요. 도피성. 근데 도피성이 요단강이 이렇게 있죠. 요단강이 흘러내리고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더 흘러내려서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 이편에 세 곳, 또 이편에 세 곳. 근데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 이쪽에는 이방인들이 있는 모압과 암몬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세 곳에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해요. 근데 그 도피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느 날 한번 다룰 날이 있는데, 그 도피성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피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 도피성에 보면은 도피성을 갈 때 사람들이 그 도피성까지 죄를 짓고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의도적으로 지은 게 아니라 잘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은 이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갔을 때 그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가는데 이 길을 하나님이 그 도피성까지 가는 길을 곧게 세우라고 말해요. 곧게. 구부러지지 않고 곧게 세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 이사야 43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거든요. 자, 우리 심령이 어떤 심령이에요? 광야같이, 예수님이 없는 심령은 광야처럼 메말라 있고 물이 없고, 그쵸? 갈라져 있어요. 피폐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심령이 사막과 같이 무너져서 모래알같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막이나 광야에는 물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심령에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강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심령이 되어졌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시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길이 되시고 강을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되는 게 세례 요한이다 라면은 광야 같은 내 심령, 사막과 같은 내 심령에 길이 내어질 수 있게 해서는 뭐 하는 일이 있어나냐면 반드시 내 심령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바로 생명의 길을 내시고 또 생명의 강을 들여보내시는 그 강을 내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는 우리가 받는 물세례죠. 어떤 분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우리가 오늘날 받고 있는 물세례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가 받는 물세례가 뭐예요? 물세례 의미? 물세례 의미는 로마서 6장 4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받으셨어요. 요단강. 자, 우리가 지난번에 강에 대해 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물을 얘기했을 때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말씀을 상징한다 그러면은 이 요단강은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이라고 해석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뭐 하셨어요?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우리 골로새 2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밑에 시작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받은 세례, 물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장사됐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세례,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1절의 말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를 하셨어요? 육의 몸을 벗으셨어요. 어떻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의 몸을 벗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물의 세례는 우리가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근데 육의 몸을 우리가 지금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아직 안 벗었죠. 그러니까 육의 몸을 십자가에서 벗는 것 같은 행위는 뭐냐면 우리의 육의 정욕과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육체의 사람을 못 박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물세례요 예수님과 연합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우리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이 장사 지내는 요단강의 물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그는 뭐에 대해서 육적인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신 것이고, 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 다시 올라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공생애의 시작이 이루어졌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똑같이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이제 물에서부터 나왔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산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이 물세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물세례는 곧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전에 죄의 사람에서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받는 세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주로서 오셔서 내 안에 생명수의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상징하는 의미는 바로 참된 복음이 아닌 그들이 종교로 만든 율법주의 이론들, 잘못된 인간적인 해석으로 만들어진 많은 이론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오실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도록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어요. 소리라는 얘기는 포네, 헬라 말로 포네라 그래요. 포네라는 말은 이거 뭐예요? 폰 비슷하죠? 폰. 이 폰이 뭐예요? 소리의 전파를 타고 서로 커뮤니케이트 하잖아요. 서로 대화를 할 때 전화로. 그러니까 소리는 파장을 따라서 우리에게 전파가 되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말이에요. 진짜 생명이 오시는 것을 외치는 그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소리이다 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증인.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그 각처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은 바로 그들이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정말 외치고 바로 믿게끔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지금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을 세워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오늘날 교회에서 참 설교를 깔끔하고 아주 매끄럽게 설교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는 십자가와 예수 얘기는 한마디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떤 행위적인 설교를 많이 해요. 응?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고 정과 욕심이 죽고 정말 육의 사람은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될 것을 가르치는 설교 말씀을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할 말씀은, 외쳐야 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의가 나를 지배하고 나의 종교성이 나를 지배하고 뭔가 어떤 행위로 내가 의로워져 있고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착각을 회개하도록 외쳐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외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와서 외쳤을 때 그가 외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거였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그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셨어요. 이게 믿게 하여 준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저들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도록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예수님 믿습니까? 네, 믿어요. 그럼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당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로 해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많이 교회로 인도하는 교회도 있어요. 거듭났다라는 말을,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다시 거듭났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지 아니하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의 종? 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생명 안에서 사는 자,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 생명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예요. 그렇다면 나 거듭났어요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보면 그들이 정말로 죄의 종이 안 돼 있느냐? 아니에요. 아직도 still 정과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이 원하고 자기의 마음이 기뻐하는 걸 따라서 살고 있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중에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여자를 좋아하다가 타락하고 이것 때문에 타락하는 주의 종들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서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창피하고 민망한 일들을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바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말은 했는데 정말 거듭났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오신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첫 번째 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어요. 광야로 나아갔을 때 3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 무슨 얘기예요? 육체의 양식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걸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시험을 받은 것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 세례를 받고 나면은 이와 같은 시험이 올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3가지 시험을 이겨야 될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성전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뛰어내리라. 근데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로서 얼마나 많이 시험하는지. 시험 너무 많이 해요. 예수님, 이거를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어떤 딜을 하려고 그래. 예수님 시험하는 기도 너무 많이 해요. 3번째 뭐예요?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라. 이 명예 때문에 넘어지는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내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이 3가지 시험이 따라오는데 이 3가지 시험을 반드시 이기고 무엇으로 사냐면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거듭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노래로도 나와 있고 우리가 참 외워야 될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오직 누구만 살아요? 예수님만 산 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내 안에 산 것이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우리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인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삶은, 믿는 자의 삶은 이제는 육체 가운데서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바로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되라고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1년 되면 그냥 물세례 받고 그러면은 또 집사직분 주고 또 성찬식 참여하고 그러죠. 왜 성찬식을 우리가 했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를 죄에서 대속해 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바로 그 몸이 되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거를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의식을 항상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여러분은 성찬식에 참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 요한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두 번째, 무너진 성전을 중건할 자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중건하는 자. 자, 무너진 성전. 그러면 뭐예요? 예루살렘
생각하게 되죠. 예루살렘이 뭐로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아스루를 일으키시고 또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도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었어요. 아합 왕이 이세벨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하나님과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준 사건이 갈멜산의 사건인데, 거기서 엘리야가 돌을 갖다가 세우게 해요. 이 돌이 전부 몇 개였었냐면 12개. 그리고 이 돌에 또 뭐야, 도랑을 만들게 해요. 응? 도랑. 여기는 나무를, 번제단에서 여기 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 이 여기에다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붓게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물을 3번을 연거푸 부었지만 완전히 한순간에 이 물을 다 핥아버리듯이 불이 물을 마르게 하고 이걸 태웁니다. 이 12돌, 이거는 뭐예요? 12지파를 상징하지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뭐죠? 성전에 12기둥. 근데 이 12지파를 통해서 무엇이 세워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세웠던 이것은 뭐냐면 무너진 12지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참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거를 다니엘서 9장 25절에 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다니엘서 9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예루살렘의 중건이 이루어질 것을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계시록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또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7이레와 62이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놓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성전들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럼 그리스도의 교회는 보여지는 빌딩만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우리 각 신령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의 각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바벨론과 아수르의 왕들과 같은 이방것 우상들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전이 되지 못하게 나를 무너뜨린 것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생명을 나타내고 예수를 나타내 우리가 왜 슬퍼하고 왜 고통하고 있고
왜 힘들어하고 있고, 왜 좌절하고 있고, 왜 우울하고 있고, 왜 디프레션이 있고, 왜 그래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육적인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주위의 육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중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처소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교통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나? 그렇지 못한 것은 심령이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컬컬하고 메마르고 답답하고 염려 걱정으로 근심으로 꽉 차 있고 다른 생각 육적인 것 문제들로 인해서 생각이 복잡하게 꽉 차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되어져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졌을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선한 양심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걸 의미해요. 선한 양심,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 양심이 누구의가 주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야 돼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우리의 이 양심을 의식이라고 표현하면서 셋으로 표현해요. 무의식, 또 그 다음에 의식,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의식, 무의식,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그러니까 의식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식은 생각나는 거 이런 것들은 의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안 나지만 뭔지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하지는 이런 것들 무의식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또 있죠. 그런 거 하면 완전히 잠재되어져 있어서 정말 드러나지 않는 의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릴 때 받은 상처들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왜 이런 거를 못 참는지 왜 이런 문제에서 화가 나는지 이런 걸 모르지만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못 견디게 화가 나고 못 견디게 그걸 못 참아내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러한 어렸을 때 상처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양심이 육적인 양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의식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시면은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중보기도자를 상징해요. 세례 요한이 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켰어요.
우리가 오늘날 아까 그랬죠? 무너진 성전을 중건할 자라는 거. 그럼 무너진 성전을 중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길이 뭐예요? 잘못되어진 자, 고통하는 자를 봤을 때 기도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도록,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도록 기도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중보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변화를 받으면 내게서부터 누가 자연히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을 했고 내가 아버지께 본 것을 말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증인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려면 내가 보고 들은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육의 눈으로 보는 건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고 깨닫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영이 열려진 자가 되어져야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에 엘리야가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불어요. 아브라함과 왜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무슨 약속?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받은 그들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세우실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저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례요한과 같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됨과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주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통치자, 우리의 단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섬겼던 저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알게 하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기도해야 될 하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먼저 어떤 자인가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보자는 두 번째, 주님의 마음으로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잘 아시는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것이 출애굽기 32장 31절로부터 32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금신상을 만들었죠. 그렇죠? 금을 갖다가 모세가 40일 동안 잠깐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안 보인다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그리고 신을 세웠어요. 그랬을 때 모세는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언정 저들의 죄는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자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죽어가는 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정말 이러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자예요. 사도행전 4장 28절 함께 봉독하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것은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모여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일어난 사건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터가 움직이기도 했고 베드로가 그 기도 때문에 또 풀려 나오는 역사도 있었고 정말 우리의 그 믿는 자의 합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증인이 어떤 자인가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로 말미암은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는 권세자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을 가진 자예요. 기성이사님 나 물 한 잔만 부탁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하시겠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의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원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은 주와 동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와 동행하는 자는 진리의 영과 함께하는 자예요. 진리의 영과 함께하는 자, 또한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다시 한번 진리의 영과 함께하는 자,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하죠. 그러나 진리의 영은 세상은 받지 못하지만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를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면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죄인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얼마나 통곡하시는지,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전인 내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일하는 일을 하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인 거예요. 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치 말라고.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는 대강 믿어서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요. 말씀이 내 안에 늘 살아있어야 돼요. 삼위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함께하는 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함께하는 자라면 이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고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라면 내가 얼마나 거룩한 성전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지 않은 곳에 막 가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막 부어요. 에? 몸속에다 술을 들여붓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막 거룩하지 않은 곳에 가서 세상 사람과 막 즐기고 내가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영광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열리셔야 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하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기머거리가 되어져 있다면, 소경이 되어져 있다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면 당연히 말도 못하게 되어져 있죠. 그죠? 귀머거리가 말해요? 귀머거리는 벙어리입니다. 왜? 듣지 못하는 자는 말도 못해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귀머거리가 벙어리가 되게 한 것을 우리 눈에 보게 하신 것은 영적으로 귀먹은 자는 영적인 말씀을 또한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실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으로 입이 열려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주의 손에 있는 자입니다. 주의 손에 있는 자,
주의 손에 있다라는 얘기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라는 의미는 뭘 상징하냐면 손은 일하는 것을 상징해요.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자라는 얘기는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과실을 맺지 않냐는 가지는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신대.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시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위에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신앙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될 터이니까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이 그 뜻대로 구할 것이고 그 의를 구할 것이고 그 나라를 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왜? 이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만 가지고 육적인 것을 막 구합니다. 이건 잘못 갖다가 접목을 시킨 거죠. 또한 그러한 사람은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나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친구라고 말해요. 친구는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알고 친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아주 찐한 친구가 누구예요? 요나단과 다윗.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성경을 읽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것 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 같은 친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될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될 것이고 주의 영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손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했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엘리야가 한 것 같은 일을 했고 또 우리에게 이 시대에 또한 엘리야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회개를 외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